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인생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또한 그 문제와 치열하게 싸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문제는 외부에서 다가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내면의 문제이고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본문은 지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다루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을 받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게 되면 아빠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영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는 영을 의지하는가, 내 생각이 나를 두렵게 만들고 있는가, 그 생각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고 있는가에 통해서 내가 종의 영을 의지하고 있는지 양자의 영을 의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영적인 축복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종살이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될까봐 두렵고 저렇게 될까봐 두렵고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두렵고 저런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운 그러한 인생을 예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양자의 영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담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탕자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탕자의 삶이 바로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결국이 어떠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더 이상 아들, 곧 상속자라고 주장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그래서 아들, 곧 상속자가 아닌 그저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이러한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입술로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 현실에서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너무 두려운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싫어하는 것을 허락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저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여전히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사로잡혀서 종살이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상태가 내 스스로가 노력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는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실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외부적인 어떠한 압력이 있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이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질 그때에 그 종살이하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삶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 지난주 예배를 통해 맡겨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그 인생을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인생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고,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조치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조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리 살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은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조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 사건은 어떠한 고난의 길도 능히 감당해내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고난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이 확신이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면 이 땅에서의 어떠한 삶도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기대감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어쩌면 이 말씀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아주 부담스러운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런 아주 부담스러운 찬양을 부르는데 이 말씀 또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박해받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서 박해가 다가온다면 그 누가 예수를 믿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어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박해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을 때는 박해는 그냥 싫은 것입니다. 안 겪고 싶은 것입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 박해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박해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별거 아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고 그 박해는 장차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완전히 박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처럼 상속을
앞두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상속을 앞두고 있는 인생은 그를 위해 받는 박해와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있다가 이제 편의점을 가려고 나섰는데 저희 둘째 딸이 같이 나서겠다고 칭얼칭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제지를 했는데 이제 방이 막 어지러져 있어가지고 너 방 이거 다 치우면 같이 갈 거야. 근데 안 치우면 같이 못 가 했는데 한 번도 청소를 해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정리를 해본 적이 없는 우리 둘째 딸아이가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방을 정리하는 그 고난과 박해가 굉장히 싫은 것이지만 편의점을 같이 간다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상속을 앞두고 있는 인생이라면 그를 위하여 다가오는 고난과 박해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믿음으로 결코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는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로 초청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당당하셨고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으로 그 길을 제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니까, 고통의 길이니까, 박해의 길이니까 약간 미안해가지고 너 이 길 좀 가주지 않을래? 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길이 진리다, 이 길이 생명이다, 이 길이 영생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제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조금도 망설임 없이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또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자의 입장에서는, 부자 청년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내 재산을 다 팔라고 명령을 하냐라고, 당신이 언제 봤다고 나로 하여금 그 고난의 길을 가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당당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토록 당당하고 그토록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장차 우리가 거쳐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에게 현세의 복을 100배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고난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웠던 부자 청년은 그 말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면 족하였는데, 충분하였는데 부자 청년이 보기에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으로는 뭔가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귀로는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은 알고 있었지만 확실히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자신의 재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 그래서 영생을 얻는 길을 포기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고난의 길, 곧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축복된 길인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이는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되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산해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인가를 생산해내는 어떤 팩토리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산해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다.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생산된다 라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떨리고 너무나도 벅차오르는 이 기쁨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산해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이 알게 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그 길이 너무나도 어렵게만 여겨지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게만 여겨지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찌 보면 복음서에 기록된 그 변화산 사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 장차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시켜주는 그러한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의 길이, 그 박해라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게만 여겨지고 너무나도 끔찍하게만 여겨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 고난은,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다행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니까 나는 못하겠는데? 나는 못 가겠는데?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눈을 열어주시면 감당되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억지로 가야 하는 길도 아니고 할 수 없이 가야 하는 길도 아닙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되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가게 되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세상에서 성공하여서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많은 돈을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공이 주는 행복이 반쪽짜리 행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서 하는 생각입니다. 물질적인 부가 주는 행복이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서 하는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예수 믿어 누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게 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그 인생에는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행복이 주어지기 때문이고, 그 인생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행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그 재산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 믿어 누리는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다고 여겨지는 그 재산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어 누리게 되는, 예수 믿어 주어지게 되는 그 행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복입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행복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행복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행복입니다. 더 나아가 그 전지전능하신 우주 만물 천지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행복입니다. 진정 우리에게 이러한 행복이 주어진다면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더 필요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 행복이면 충분하고 그 행복이면 족하다 여기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쉬운 성경으로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들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과 우리 몸이 구속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이렇게 탄식하고 신음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곧 상속자로서 그들을 상속받게 되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속의 날은 언제쯤이고 우리는 그 상속의 날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명심해야 될 부분은 결코 우리는 그 날과 때를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날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처럼 소망의 그날은,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되는 소망의 그날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눈으로 보지 못하는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면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될 것을 꿈꾸면 현재의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 너무나도 힘이 들고 너무나도 답답하다 할지라도 눈으로 보지 못하는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기대함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고 기다리는 이 인내라는 덕목은 오래 참음으로 표현된 너무나도 소중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인내라는 덕목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처럼 참음으로 기다리는 이 인내라는, 오래 참음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소중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인내라고 하는 기다림에 너무나도 취약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속전속결이라는 이 세대의 흐름에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기다리지 못하는 그 마음이 이 세상 흐름에, 이 세대의 흐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성공학을 제시하고 처세술을 제시하고 자기 개발을 보여주면서 신속하게 성공하는 방법, 빠르게 이기는 방법, 빠르게 높아지는 방법,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조급함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은 세상 논리처럼 신속한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러한 성경의 증언에 귀 기울이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현재의 삶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좌절하거나 열등감과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 그러하다면 지금은 해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 해답은 나 자신에게서 혹은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여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는 그 해답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면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놓여 있는 상황, 환경, 여건,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을 바라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 그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충분한 해답이 된다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박해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의 삶을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 길을 참고 기다리며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박해의 길이라 할지라도 매일의 삶을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 길을 참고 기다리며 묵묵히 걸어가게 되는 축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선이 상황에, 환경에, 여건에, 더 나아가 나 자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이 고난으로만 여겨집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현재의 고난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고난을, 이 현재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내는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재의 삶이 어떠한 삶이라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